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박수를 잘 쳐주시고 환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어려워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어려 보이십니다입니다. 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옆에 근처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인사해야 됩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 곽임 목사님이 아주 맛있는 해물 뚝배기를 사주셨습니다. 네, 사달라고 하면 아마 사주시지 않을까요? 그죠? 네, 얼굴도 되시고 인품도 되시고, 네, 뭐 삼척의 집도 비싸지 않더만요. 뭐, 한 척씩 이렇게 네, 하나씩 뭐 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제일 열심히 아멘했어요. 보니까 보통 앞에 있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앉아 있는데 재물욕이 있는 분이 앞에 앉아 계시네요. 오늘 보니까. 네네. 돈이 많게 생겼는데, 이렇게 아멘, 그것도 아멘이에요. 오늘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시고 너무 잘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은 사역자분이에요? 네? 예? 부장님, 사역자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잘 지도하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역자분인 줄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상급이 아주 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교회가 헌신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헌신도 잘 돼 있고 건강한 교회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아니 뭘 더 할 게 있겠어요. 이렇게 교사들이 뭐 선서하는 거 보니까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 다 한다고 하는데 뭐를 우리가 더 기대하겠어요. 이미 다 선서하고 다 끝났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몇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맞히시는 분은 선물로 드려야 될까요? 이게 뭘까요? 예,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연어는 네, 짧은 거리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났던 시냇가에서 태평양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10만 킬로의 그 먼 곳을 내비게이션 없이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좀 했는데 제가 있던 곳은 연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도 있고 이제 이 연어가 태평양 바다를 끼고 이제 냇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면은 연어가 이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정말 폭포가 있어요. 폭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계곡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올라가는가 봤더니 자기의 몸을 이 바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바위에 부딪혀서 거기에 점프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이제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야만 이 계곡 위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이렇게 비집고 올라가면 이 겉에 있는 그 피부가 다 까지겠죠. 찢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보면 이 연어들이 산란을 할 때는 다 몸이 다 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0만 킬로를 이렇게 헤엄쳐서 갈 때 이 암컷과 수컷이 먹지를 않아요. 일단 먹지를 않는다. 그리고 알을 낳으면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몸이 다 헤어질 대로 헤어지고 그 끝에 가면 연어들이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왜 냄새가 지독하냐면 이 상처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연어를 그냥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만큼 연어가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 연어는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마지막 다음 세대를 놓기 위해서 그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먹지 않고 그리고 산란하고 죽는 것이 이 연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약간 이런 미물도 이렇게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맞힐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뭘까요, 이게? 네, 이거 천축잉어라는 거예요. 천축잉어. 이 천축잉어의 특징은 뭐냐면 암컷이 이렇게 알을 낳으면 이 새끼 알을 이 수컷이 자기 입속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수컷이 이렇게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안 되잖아요. 알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네. 입 안에 자기의 알을 다 가득히 넣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적들에게 자기의 알을 빼앗기지 않고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부화될 때까지 알들을 입속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죠. 이게 천축잉어의 수컷의 부성애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 보이시면 거미가 하나 있거든요. 거미. 이 거미의 이름은 염낭이에요. 그 염낭 거미의 특징은 저렇게 잎사귀에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자기 몸을 이 거미줄로 칭칭 감아 맵니다. 근데 이 거미의 특징이 뭐냐면 거미는 죽은 것을 먹지 않아요. 거미는 산 것을 먹어요. 그러면 새끼가 딱 태어나면 제일 살아있는 뭘 먼저 먹을까요? 자기 어미를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어미는 자기 몸을 칭칭 감아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미는 산 채로 자기의 살을 자기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다음 세대가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우리 여기 큰빛교회는 건강하니까 이 다음 세대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고 하는데 어떤 데는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부터 상당히 기울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삼각형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역삼각형이 위에는 많은데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줄어드는 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삼각형은 아니고 지금은 어떠냐면 T자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T자형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이 50대, 60대, 70대는 되게 많은데 이 다음 세대는 이렇게 I형,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50대, 60대는 되게 많은데 이 밑에 이 T자형으로 받치고 있으니까 이 50대, 60대, 70대가 떠나면 이제 한국 교회는 거의 교인 수가 지금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서 50대 분, 60대 분, 70대 분, 80대 분 아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91세라고 한 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여기서 예배당을 지금 다 나간다면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50대 아래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이 교회의 기둥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다 그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이 기독교보다 더 강력한 대학교, 이 대학교에다가 빼앗겨서 아이들을 예배에 오면 너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을 다 다른 데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신보다 지금은 아이들이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 학교가 무너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유럽 교회가 500년의 찬란한 역사 뒤에 교회가 무너지고 이 기독교의 미국의 역사가 200년을 찬란하게 꽃을 피다가 무너지는데 우리나라는 한 100여 년 정도가 꽃을 피다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령화 사회인데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오히려 초고령화 사회가 사실은 돼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굉장히 많이 빠져가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볼 때 유럽 교회의 기독교 인구는 지금 영국이든 뭐 독일이든 뭐 어떤 나라건 거의 우리가 기독교 인구를 2%에서 3% 정도로 봅니다. 2%에서 3% 정도 봐요. 그러면 이런 유럽의 교회가 2% 3%가 50년 전, 100년 전에도 그랬을까라 그럴 때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유럽 교회가 2% 3%밖에 안 남았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층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천하면서 이 유럽의 교회가 2% 3%대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사실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각 교회마다 제가 가서 또 집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다음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 주일학교를 잘 섬기는 선생님들이 있고 헌신된 교회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빛을 잃어간 세월이 지금 굉장히 더 어둠 속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교단이 어디냐면 저는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총신 쪽에서 저는 공부하고 합동 교단에 있는데, 합동 교단이 99회 총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정도 전에 어떤 걸 보고 했냐면 우리 교단에, 합동 교단이 여러분 어떤 교단보다 이 교회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숫자가 한 17,000교회 정도가 있어요, 합동 교단에.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25년 이상 하고 있는데 교회 교단 총회에서 저에게 이제 중독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이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1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합동교단이 가장 많은 교회 학교 또 교회 수를 갖고 있는데, 이 7, 8년 전에 어떤 보고를 했냐면 우리 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68%가 코로나 전에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그럼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몇 교회가 여러분 사라진 줄 아세요? 10,000교회가 사라졌다 그래요. 10,000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다 괜찮은 줄 아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 7, 8년 전에 합동교단은 68%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라는 보고가 있을 때 통합, 장신대 라인이죠. 그 통합에서는 어떤 보고를 했냐면 청년부가 없는 교회, 있는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74%가 청년부가 없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일학교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학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청년부의 조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7, 8년 전에 우리가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여러분. 네,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다. 거의 다 지금 미달이에요. 왜 신학교가 미달인가 보면 교회 주일학교에 헌신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신학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신학교 자체가 모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그 신학교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학한 곳에는 신학교가 한 6, 7교 그 교단이 연합해서 어솔시엄으로 같이 공통 과목을 배우고 교단 신학만 따로 배우는 것으로 이미 북미에서는 한 교단이 하나의 신학교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청소년 문제가 한참일 때 한국은 뭔 청소년 문제야. 그런데 그 미국의 문화가 20년 뒤에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한참 이슈일 때 우리는 그게 뭐야? 그랬는데 20년 지나니까 우리한테 동성애 이슈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유럽과 북미와 그런 영향들이 우리 교회에게도 영향이 와서 이제는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빨리 다음 세대에게 마구 투자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애들이 제 이름을 모른다고, 인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어보죠. 장로님, 그 아이들 그 고기 한번 사줘봤냐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사주면 그 장로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생명책 이름에 지우지를 않아요. 예. 교회 올 때마다 그 고기를 사준 장로님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어다 막 이래요. 예? 우리 권사님들 그 아이스크림 한번 사줘 보세요.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면 저 권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준 영원한 면류관을 쓰실 분이라고 천국에서 그게 잊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제주도에서 그 해외에 있는 지도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리더십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고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중국에서 지하교회를 한 30개를 개척하셔서 부흥을 시킨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아이 밥 한 번 사준 적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밥 한 번 사주면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인사한다고.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기를 영의 꼴을 먹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의 꼴을 먼저 먹여주면서 영의 꼴을 먹여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계속 말씀 읽으라 그러면서 막 사막으로 데려가고 뭐 산으로 데려가고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애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막 이렇게 같이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줄 알고 중소기업 사장인 줄 알고 이 친구들이 그 떡볶이집 가갖고 뭐 정식, 뭐 돈가스 이런 거 막 시켜요. 근데 또 묻지 않고 시켜요. 그리고 끝날 때 계산할 때는 저쪽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사님이 이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 계산했죠. 다 계산하면 또 어떻게 권사님이 그걸 아시고 자기 손주 뭐 사줬다고. 근데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뭐 돈을 줄 때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이렇게 주세요. 네, 지금 여기도 삼척 그런가요? 여기도? 네, 이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데도 그냥 봉투나 아니면 그냥 돈을 주시면 되는데 신문지에다 싸다가 뭐 이렇게 말도 없어요. 그냥 신문지를 그냥 건네주세요. 그러면 열어보면 거기에 5만 원짜리 들어있고. 그런데 그것도 받으면 또 아이들 밥 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한 10명 정도 과외를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10명 과외하고 과외비 받은 거,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거 해서 아이들을 계속 밥 사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제가 유학 갔다가 잠깐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젊었을 때 자신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은 5년, 10년 뒤에 열매를 거두는 거구나. 그 당시에는 뭐 묻지도 않고 정식 시켜 먹고 돈가스 시켜 먹던 그 돼지 친구들이 회심해 갖고 이제는 그 목회자의 마음과 삶의 그런 고마움을 아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유독 신학교를 가고 개척교회를 나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다 전도사님들이 밥 사주고 막 계속 일주일에 4번 와서 같이 사역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아이들이 어디 식당 가면 뭐 자기네 마음대로 시키고 커피까지 마시자 그러고 자기가 다 하고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 이제 부흥하고 자리 잡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더라고요. 내가 가르쳐 준 것이
이 아이가 내가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내가 한 대로 아이들이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기 부장님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오늘 율동을 꽤나 잘했잖아요, 그죠? 네, 이분들은 율동 하나도 몰라요. 예, 저기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그 가이드를 받아서 한 거지. 한 명 한 명씩 해보라 그러면 율동 잘 못할 거예요. 한번 시켜볼까요? 한 명씩 음악 큐. 아까 음악 막 하던데요. 뭐 목사님 나올 때 음악 하던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요, 앞에서 보여주고 앞에서 끌어줘야 이 율동이 쉬운 거예요. 찬양이 쉬운 거예요. 혼자서 하라 그러면 다 외웠던 것도 앞에 나오면 다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마구 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나 잘 섬기시지만 우리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는 또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갖고 난데 여기 봉투 있는데 감사 편지 한 줄씩 다 쓰고 사진 찍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사역자나 부장님한테, 우리 율동 잘하시는 부장님한테 그냥 아이들 뭐 얼마 안 돼, 아이들 그냥 1억인데 아이스크림 좀 사 먹어, 뭐 이렇게. 1억 얼마 아니잖아요, 뭐. 예, 뭐 그죠? 뭐 이렇게 좀 주시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죠? 네, 선생님들 아멘 나오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쌍둥이를 키웠거든요. 쌍둥이를 키웠는데 이 쌍둥이를 저희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내가 이 아이를 극진히 키우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후 왕으로 살았거든요. 왕으로. 예, 물 떠와라 그러면 아내가 물 떠다 주고, 여보 이것 좀 해 그러면 다 왕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둘 태어나니까 저는 뭐 아무런 존재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유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들이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가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벌컥벌컥 막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내가 변화됐구나 했는데 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3, 4일 지난 거야, 괜찮아, 죽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먹는 걸 그만두고 포기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요플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플레를 아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퍼먹으니까 아내가 여보 그 일주일 지난 거야, 어차피 요플레가 발효돼서 치즈가 되는 거고 어차피 다 괜찮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는 자녀들에게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좀 배탈 날 것 같고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그래야 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기서 10% 재정을 쓰고 자녀를 키워본 분 있어요? 내가 쌀의 90%는 네가 나가서 벌어와, 내가 10%는 내가 줄게. 너 교복 90%는 네가 벌어와, 10%는 내가 지원해 줄게.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죠. 그렇죠? 다 주잖아요. 우리가 다 주잖아요. 그게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건 뭘까?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주는 거. 계산하지 않고 줘야 다음 세대가 키워진다. 자식을 키울 때 누가 계산을 해요? 누가 학원비를 계산하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내 거 다 줄이고 다 줄여서라도 뭐예요? 자녀들에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세대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계산했다고요. 그죠? 1년 동안 개근했는데 우리가 5,000원짜리 주냐 8,000원짜리 주냐, 선물 뭐 주냐, 그거 갖고 우리가 막 고민해요. 그러다가 10,000원짜리 이상 주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5,000원짜리 8,000원짜리 그 선물 1년 동안 개근했는데 받고 뭐라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내가 이런 거 써야 돼? 하고 안 써요.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개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집에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막 사줘요. 근데 1년 동안 했는데 선물이 5,000원짜리 8,000원짜리 이러니까 아이들이 여기는 나를 서자 취급하구나 하고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졸업을 한 다음에 대학교를 간 다음에 직장으로 갔을 때 몇 프로가 교회를 떠나냐면 7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을 졸업시키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100명을 고3 때 예를 들어 졸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5년, 10년 안에 70%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다녀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부모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다녀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라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부모 곁을 조금 떠나기 시작하면 교회를 떠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그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소중하게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 수평적인 묻지마 선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뭐 달라 그러면 3천만 원, 1,000만 원 그냥 막 줘요, 막 줘. 매덕 막 줘요. 묻지마.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 좀 300만 원짜리 못 쓴다 그러면 뭐 기획안 가져와라, 예산안 가져와라, 브리핑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수평 선교는 너무 잘하는데 수직 선교는 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다.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 자녀만 가리킵니다. 자기 자녀에게만 투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자식은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남의 자식을 진짜 안 가리킨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자녀의 신앙과 내 자녀를 돌본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에게 어린이집이 없겠어요? 유치원이 없겠어요? 초등학교가 없겠어요? 다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 자녀의 신앙, 내 자녀의 미래, 내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건 너무 인색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기관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마구마구 투자했단 말이죠. 그게 한국 교회의 지금 다음 세대가 텅 비어 있게 된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필리핀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필리핀의 기독교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필리핀의 복음화율이. 필리핀의 복음화율이 한국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그죠? 20% 이상일 거예요. 30% 이상일 거예요. 카톨릭까지 하면 훨씬 더 높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청년 대학부의 복음화율이 수도권이 3.75%예요. 지방이 3%였어요. 이게 코로나 전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는 1, 2%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임 자체가 안 되고 캠퍼스에서도 캠퍼스 단체들이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쪽에 강릉에 그 선교단체 집회가 있어서 와서 집회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강릉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교단체가 다 떠났대요. 근데 그걸 누가 이름을 쓰고 있냐면 신천지가 그 이름을 쓰면서 자기네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도 굉장히 어려운데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 복음화율이 2%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2%. 어떤 사람은 4%, 어떤 사람은 8%, 어떤 10%, 13%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5년 전에는 다녔어요, 10년 전에는 다녔어요 하는 친구들이 부지기수고 진짜 나가는 애들은 반에서 두세 명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2%대다 이하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유럽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나마 우리가 50대, 60대, 70대에 지금 신앙 있는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50대, 60대, 70대가 딱 우리가 떠나면 여기 있는 다음 세대가 이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도 다음 세대를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거둬들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 6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으시는 분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죽어야 되는 분이 살아야 되는 자기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인 화석화된 존재인지 자기들에게 일말에 아주 조금의 피해도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밀란이 날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미뤄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긴 죽이되 나에게는 1%의 손해도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4절에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그 다음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밀란이 나면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야, 그건 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화된, 바리새화된 이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도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근데 신앙의 위험은 뭐냐면 계산하면 신앙은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 날 여러 교회에서 사실 집회를 좀 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교회적으로도 일이 있지만 사실 연합사역 하는데 다른 집회가 지금 사실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연락이 온 교회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밤에 이렇게 페북 친구를 이렇게 추가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죠. 강사분 구하셨죠? 그러니까 못 구했대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있대요. 그래서 뭔 설교를 하고 있더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요. 강사가 집회에 가는 강사가 어려워야죠. 네, 제가 삼척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오게 된 거예요. 아유, 박수도 쳐주시고, 네네, 좋습니다. 저분은 먼저 쳤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 2+로 좀 많이 사주세요. 이 강사가 어려워야 집회가 의미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는 좀 힘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라면 주일이 끝날 때 좀 많이 힘들어야 돼. 근데 막 9시가 되고 10시가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 거야? 드라마 봐야 되겠군, 운동을 나가야 되겠군, 산책을 나가야 되겠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섬긴다라는 것은 피곤해야 돼, 지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낮에 시내 그 물을 마시려고 샘물 곁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으셨잖아요. 그죠? 주저앉으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정오 때에 털썩 주저앉으셨을까요? 피곤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은 우린 피곤해야 된다. 직분자는 피곤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자는 굉장히 피곤해야 돼요. 왜 피곤해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면서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어떤 사역자가 목사님, 우리 교회 교사들이 너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그럼 그런 교사를 빨리 그만두게 하시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나마 그런 교사라도 있으니까 지금 하지 거의 교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사를 기다린대요. 아이들이 교사를 기다린대요. 근데 그렇게라도 섬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섬기는 앞에 선 자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사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500년경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오늘날 그린 그림 같죠? 보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1500년대 이 당시의 화풍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그 주류의 화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마리아상, 천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는 화풍이었거든요. 근데 보쉬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예수님, 저 중앙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군인들과 유대인과 종교인들, 여인들을 그렸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쉬가 그 시대에 1500년대의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화풍이 아닌데도 그것을 신랄하게 꼬집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서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손만 그냥 대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짓누르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과 헌신, 봉사가 한국 교회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기독교 영화 중에 제자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김상철 목사님, 김상철 목사님이 제자 옥하눔을 만들고 기독교 영화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자도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인 옥하눔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 한 편 한 편을 보면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이제 광인 옥하눔을 보기 전에 네, 울지 않으리라, 울지 않으리라. 너무 많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우니까 나 울지 않아야지 딱 했는데, 광인 옥하눔을 보는데 사랑의 교회 고 원로 목사님이신 옥하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강단에서 설교인데, 우리가 1930년대 1950년대 우리 한국의 강단의 설교는 희생과 봉사, 십자가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짐을 지고 어렵게 교회를 섬겼지만,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편의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대목에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교회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뭔가 유익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말귀가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는 그 시점에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 걱정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희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도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죠. 언제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가장 감사한 그런 시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많은 걸 누릴 때보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주님이 내 이 모든 걸 아시겠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서 10년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사역하면서 많은 부흥을 했어요. 2년 6개월 만에 한 400명 정도 되는 청년 부서가 출석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됐어요. 청년부 재정이 한 1년에 10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우리는 자체 예산이었는데 부서 그렇게 됐어요. 그 시점에 있을 때 한 원로 장로님이 새벽 예배 기도회 때, 예배 때 이렇게 와서 제 손을 잡고 늘 고마워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예배 때 한번 오시더니 손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김용환 목사님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그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언제 가장 맛있는 빵을 먹은지 아냐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셨어요. 옛날부터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니까 그 가난한 1950년 60년대 미군 부대에서 일하니까 달러로 돈을 받고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 돈을 밤에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는 야학을 세우신 거예요. 야학을 세우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모셔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그 돈을 이제 다 쏟아부은 거죠.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첫째 아드님이 선교사님이거든요. 둘째 아드님이 목회자가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또 굉장히 영성이 있고 귀한 분이라 한국에 오시면 꼭 말씀을 전해서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번다고 했는데 집에서 한 번도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예? 그 돈이 나오면 다 약,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장로님이 자기가 가장 맛있게 먹은 빵은 언제냐면
연탄을 떼는데 연탄을 배달하면 비싸니까 자기가 직접 니아가로 이 밑에서 이 언덕까지를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배달을 자기가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힘들여 갖고 올려 갖고 딱 세워놓고 그때 먹었던 그 빵, 자기 인생에서 땀 흘리면서 먹었던 그 빵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라고. 지금도 그 빵보다 더 맛있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아내에게 딱 한 번 미안했던 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 야학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 권사님 금반지를 좀 전당포에다가 맡기도록 2층으로 전당포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아내한테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하시다가 길을 건너다가 차량 사고가 나서 소천을 하셨거든요.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하다 소천하셨는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맛있는 빵, 가장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헌신 예배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좀 헌신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헌신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좀 헌신하면 좋겠어요. 교회 재정이 없더라도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갑을 좀 열면 좋겠어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을 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의 물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재정이 열악하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지갑을 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저기 끝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저 친구들은 좀 맛있는 스테이크집, 뭐 고깃집, 뭐 매주 좀 데려가면 좋겠대. 다른 친구들은 안 왔으니까 저 친구 4명이라도 매주 돌아가면서 저 친구도 하트 날리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먹는 거 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게 다음 세대예요. 하지만 10년 뒤에는 저들이 알리라, 저들이 변화되리라. 지금은 엄마 때문에 안 나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니까 엄마 때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해야 된다. 저는요,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못해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성적을 매겼는데 저는 가가가 집에 가 이렇게 다 가로 깔았어요. 너무 공부를 못해서. 네,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내성적이었고 공부 못했고. 근데 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영환아, 너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 그리고 자기의 집 한 켠을 쓰도록 집을 내줬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쉽지 않은 것을 나에게 줬구나.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은 피지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세요.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양을 키우고 열매를 키워서 그 나는 재정을 다 선교사님들에게 다 플로잉을 하세요. 자기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선교를 잘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재정적으로 양을 키워서 과일을 키워서 그거를 다 선교사님에게 100%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피지에 갔는데, 피지에도 도시가 있고 또 산악이 있는데 비행기를 한번 또 타고 들어가야 되는 산악으로 들어가셔서 인터넷도 잘 들어가지 않는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저는 누구에게 배웠냐면 사실 그 선생님에게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선생님에게 뭘 배웠는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뭐가 기억나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메시지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메신저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선생님들은 지갑을 많이 열어야 돼. 왜요?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론의 구속 잘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칭의, 성화 잘 몰라요. 근데 뭘 아냐면 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교사 선생님의 삶을 읽는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향해서는 교회가 주는 것도 내가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지만 내가 교사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써야 될 재정, 예산, 그것을 할당을 하셔야 돼요.
내가 10%의 재정은 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내가 사비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리라. 맛있는 걸 사주리라. 여러분, 이거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없다.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만 갖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충분히 키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헌신해야 내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내어줘야 된다. 자, 사진을 하나,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희생부활자 영화예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 희생부활자라는 건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복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주인공 남자의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살인자인데요. 저 아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저 아들이 살인자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국정원이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검사예요, 검사. 검사인데 이 검사가 어머니를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조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머니를 죽였기에 어머니가 억울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왔는가? 그러면서 이제 막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검사가 되면서 검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먹고 어머니가 몰고 있던 그 배추 트럭을 자기가 모루 술김에 운전을 하다가 이 소녀 아이를 쳐요. 그 소녀 아이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억울해서 이 남자를 죽이려고 희생부활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아들 대신 또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마지막 장면에서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는데 이 어머니가 아스팔트 위에서 어머니가 이 머리를 찌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소녀에게 간구해요. 내 아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내 아들만 살려달라. 나를 죽여달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피를 흘리면서 울어요. 저는 그 장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잖아요. 하나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희생부활자. 우리 다음 세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인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그죠? 특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자녀들 사랑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카톡이나 문자에 미안해, 고마웠어 한마디만 해보세요. 우리 자식들은요,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 엄마, 고마워 아빠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강남 송파에서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 양육을 하면서 과제를 매주 내주는데 과제를 너무나 잘해요. 다 스카이대 나오고 다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다 머리가 좋으니까 과제를 너무 잘해요. 근데 한 주에 과제를 딱 내줬는데 생활 과제를 아무도 안 해온 거예요. 아무도 안 해왔어요. 그 과제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에게 편지 쓰기 생활 과제였어요. 아무도 안 써왔더라고요. 너 왜 안 했어? 저 아직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힘들어요. 너 왜 안 했어? 저 어릴 때 상처가 있어요. 너 왜 안 했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서울대, 다 똑똑한 친구들, 정말 세상에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인데 이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우리 부모는요, 자녀가 99가지를 잘못하다가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 자식이 이렇게 귀해요 칭찬합니다. 근데요, 자식들은 반대예요. 자식들은요 반대예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말썽을 그렇게 99가지를 말썽을 피우다가 하나만 잘해도 너무 칭찬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요, 99가지를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다가 부모가 한 가지 딱 못하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평생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항상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항상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역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웠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미안하네,
그걸 나중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피부가 아토피, 지금도 아토피가 있는데 피부 아토피로 하루에 2번씩 그 소금물로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쥐 흐르고 그래서 그렇게 저를 씻겨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계속 제 몸에 아직도 아토피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딸을 낳고 딸이 이제 밤에 울고 잠을 못 자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얘는 지금 하루 잠 못 자서 내가 안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고 계속 아토피로 씻기고 진물 닦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안아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안고 어떻게 키웠을까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지금도 이렇게 집에 가면 뭐 라면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고 뭐 바나나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바나나 이런 거 챙겨주지 말고 그만한 금을 좀 챙겨줘라. 비슷한 색깔의 금을 좀 챙겨줘라. 그러면 내가 금은 못 줘도 과일 하나라도 더 줘야지. 그러면서 뭐 하나를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아이고 이거 저 파 주려고 했는데 파를 못 줬네.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세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 교회 안에 와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한 걸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잘해줘야 돼. 지금 잘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다음 세대들의 용돈도 좀 주시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 용돈도 좀 주세요. 네, 이게 이렇게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강요로 해서 뭐 해서 해도 안 와요. 요즘에는. 네. 북으로 보낸다 그래도 안 와요. 안 온 애들은. 예.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는 다음 세대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아유 너무나 귀하다. 야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다. гов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수련회 때 뭐 할 때는 정말 그 껌 하나라도 너네 몇 명이야. 껌 하나라도 돌리세요. 껌 하나라도 주세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이 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 여러분 이 교회는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이. 이 교회가 서 있으려면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둥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기둥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여기에 와 있는 젊은이들,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친구들을 축복으로 해줘서 기둥으로 세우면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때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너무 선교에 돈 많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저는 다음 세대에 선교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에 선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이 아이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교회만 오면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아무도 다음 세대를 볼 수 없는 흰머리 어르신들만 교회 나오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전형적인 미국 교회, 유럽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되고 있다. 프랑스에 가니까 칼빈이 설교했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요. 이 교회는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거기에 그 큰 교회에 성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몇십 명 모여서 예배드려요. 몇십 명. 너무 크니까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쪽방, 작은 방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나머지 뭐 하는 줄 아세요? 관광지로 써요. 칼빈이 설교했던 교회라고 관광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관광지로 사용하시겠어요? 삼척에서 가장 큰 교회였더라. 삼척에서 건강한 교회였더라. 관광지로 센터로 세우시겠어요? 아니면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와서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너희들 정말 많이 축복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 씨를 뿌리는 그 사람으로 설 것인가?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헌신 예배. 누가 가장 헌신해야 될까요? 목회자들, 직분자들 헌신해야죠. 하지만 가장 오늘 헌신해야 될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의 헌신이 없으면 이 헌신 예배는 꽝이에요. 꽝.
선생님이 헌신하지 않는 헌신 예배는 누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절대 안 받죠.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제가 유학하기 전에 서울 끝에서 끝에 있는 데서 일주일 4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유학을 가서 학교 근처에 살면서 사역하는 교회가 저쪽 다운타운의 센터에 있었는데 왕복 100km였어요. 왕복 100km.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을 간 줄 아세요? 일주일에 4번을 갔어요. 일주일에 4번. 아내 그러더라고. 당신 공부하러 왔냐고. 사역을 해야지. 리더를 키우려면 한 번 더 가야지. 일주일에 4번을 왕복 100km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왜요? 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재정을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한 번, 2번 더 온다고 차비 주나요? 누가 알아주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세우려면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투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교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육이에요. 사육. 양육은 뭐예요? 양육은 따로 만나야 돼. 따로. 교회에서 만나는 거 말고 따로 만나야 양육이 되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뭘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이 돗대기 시장 같이 시끄러운 공간에서 어떻게 뭔가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나의 재정을 띄어서 일주일에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1,000원이라도 내가 아이에게 사탕 하나라도 사가야 되겠다. 초콜릿 하나라도 500원짜리라도 초콜릿 하나, 가장 작은 초콜릿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나눠줘야겠다. 그걸 먹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려고 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도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자기를 팔고 자기를 돕지 않는 제자들 향해서 동일한 눈빛을 주신 주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를,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물도 자기의 다음 세대를 놓기 위해서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자기를 내어주는데, 주님, 내가 나 자신을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부활자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